W 공동체 여러분 함께 순모임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안식일과 성막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패배를 통하여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 34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세울 수 있었는데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두 돌판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이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변화의 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 열심과 성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서먹해진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도 없었고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의 제목이 25장 또 31장까지 보여주시는 대로 이 성전의 장막과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첨가하지 않고 원리와 원칙대로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 정석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다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그 만들던 것을 깨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고 이 순전한 순도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절 말씀에 특별히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이다. 3절 말씀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이 34장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장막을 세우는 일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을 하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영원한 표징, 즉 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 이 성막과 이 도구들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율법이 된 것이죠. 모세는 안식일 율법을 상기시키므로 이스라엘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까 3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고대근동 시대 이전부터 인류 초기에 이 불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인해서 완전히 인류의 문화의 큰 변곡점, 이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밤에도 밝은 빛으로 있을 수 있었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자기 자신과 부족을 지키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이 단백질 섭취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을 피운다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 체온을 유지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이 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불을 피우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이 자제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나 어떠한 필요성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완전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5장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 9절까지를 살펴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한 다음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헌납하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이 내어진 물품들과 이 헌금들은 성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헌물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상황의 정국에 보면 이 봉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헌금이죠. 봉헌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나 이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봉헌, 즉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물과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할 기술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과 기구들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세는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성막의 기술자들은 쉽게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앞서서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까다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헌신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성막과 이 성물들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었어요. 백성들 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며 그 성물을 만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며 시간과 노력을 드릴 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인생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견인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순모임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며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헌신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순모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